예수님의 잠언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두 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합격한 여성이 중역들의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가다 보니까 바닥에 작은 실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핀을 주워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중역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아가씨라야 우리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의 그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 여성을 채용하는 합격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먼저 작은 일을 귀히 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볼 때 한 문제 풀지 못한 것에 대단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글을 쓰는 작가는 단어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아서 온 밤을 새우며 사전을 찾기도 하잖아요. 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조그만 부분에 금이 가다하면 망치로 그냥 아깝게 그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는 일들은 한결같이 작은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일을 그러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실패합니다. 아주 적은 일에 충실할 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방울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큰 건물이라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부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70조 개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우리의 인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격언에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로 이런 모든 격언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알고 보면 작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생각해 보면 운전대나 악셀레이터는 아주 자동차 크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대한 타이탄 트럭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기의 작동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어요. 몸길이 불과 2cm 이하인 새우대가 발전기 취수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전기가 멈춰섰어요. 직원들은 밤새 새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또다시 밀려온 새우대로 인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끔은 멸치대와 해파리로 인해서 이러한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이 중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작은 것이 강합니다. 작은 것이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자이언티즘의 시대다. 이것은 큰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TV나 영화, 잡지 이런 등장하는 배우나 탤런트 모델들은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도 가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큰 평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대형 냉장고, 와이드 TV, 대형 세탁기, 슈퍼컴퓨터, 고속도로,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가난한 서민들을 제외하고는 큰 자동차, 대형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큰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를 우리는 강대국, 대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리도 그냥 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한강대교, 동작대교, 잠실대교, 뭐 얼마나 큰지 대자를 갖다가 놓아야 속이 시원한 거죠. 학교도 여러분 큰 대자를 집어넣어서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물건을 파는 마켓도 그냥 마켓이라고 하지 않고 대형 마켓, 슈퍼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소형보다 대형을,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마저 뭐라고 부를까요? 미니 슈퍼. 또 미니면 미니고 슈퍼면 슈퍼지, 또 미니 슈퍼는 뭡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큰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작은 것은 얕보고 부끄러워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작은 것의 중요성, 작은 것의 위력, 작은 것의 위대한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끝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작은 것은 언젠가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언젠가 커서 엄청난 나무가 될 것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린 작은 일에 쓰임받는 그 자세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꾼의 자세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아서 예고편을 통해 전체 영화의 줄거리를 예측할 수 있듯이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일꾼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쭉 16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으면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에게 들켜서 떨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아있는 짧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합니다. 그 마지막 권리, 마지막 시간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지만은 아내와 두 자녀를 돌보고 있었어요. 26살 때 순전히 짜투리 시간에 이용해서 7년 동안 히브리어, 그리스어 5나라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살 때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무려 인도와 중국, 미얀마 44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캘커타에 갔을 때 바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박물관을 갔는데 44개의 성경이 이분의 손에 거쳐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대단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역시 일상적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인데 심지어 면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했답니다. 우린 적은 물질, 적은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소한 일은 무시하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면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 신경 써서는 큰 인물이 못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사소한 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큰 것을 중요시하고 멀리 내다볼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물집이나 튀는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발톱이나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나 튀는을 소홀히 여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분도 있어요. 멀리 있는 곳에 산에 정신을 팔다가 발밑에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멀리도 봐야 되지만 발밑에 돌자국이 또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이 하신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하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겨자씨만한만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여. 작은 자,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의 중요성을 주님은 피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 속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 단지 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날의 운명이 달라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 되지만은 주어진 작은 것에 불성실하고 소홀하고 무시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큰일 할 사람. 큰일 날 사람. 어떤 분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큰일 날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큰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큰일 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16장 10절 하반절을 먼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옛말에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철수가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안방에서 바늘 하나를 주워가지고 왔어요. 엄마한테 드리니까 아이고 잘했구나. 그러니까 또 친구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 집에 가서 호박을 집어왔어요. 아이고 호박찌개 끓여면 맛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아예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1986년 7명의 우주비행사를 타온 우주선 챌린저호가 하늘로 쏘아진 뒤에 76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오링이라는 게 오링 동그란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오링이라는 고무링은 보조 엔진의 이음새로부터 연료가 새지 않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엔진의 이음새에 끼워 넣었던 부품입니다. 그런데 저온으로 말미암아 이 고무링이 유연성을 상실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거기서부터 가스가 새어나오고 마침내는 가스 폭발이 이루어져 우주선이 공중에서 분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선 챌린저가 폭발한 것은 무슨 큰 부품의 문제나 첨단 기기나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지 모양의 평범하고 까맣고 조그만 그 고무줄 그 하나가 이상한 게 낮았던 온도에서 충분히 팽창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작한 거대한 우주선 챌린저였지만은 아주 미미한 기본적인 부품 하나를 잘못 사용하로 말미암아 폭발하고 만 것이죠.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작은 것에 불성실하면 큰일 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새 여객선이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배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형이었고 선장은 그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배를 인도하는 나침판, 그 나침판 안에 쇠조각이 작은 쇠조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나침판이 그 쇠조각 때문에 방향을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불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나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뭘 하면 크게 하지 그런 째째한 일은 내 취미에 맞지도 않아요. 저는 돈을 왕창 벌어서 그냥 내가 단독으로 교육관을 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혹 큰 돈이 생기더라도 큰 11조 바칠지 의심이 되죠. 오늘 적은 수입에서 성실하게 11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했을 때도 담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이 큰 것에 위대한 도구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분에게 뭘 맡기면 목사님 지금 대단히 바쁘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 다음에 사업이 안정되고 시간이 많을 때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바쁜 날에 시간을 쪼개서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젊은 날 힘 있는 날에 세상을 위해 시간을 다 소비하다가 힘없고 기억력 없고 열심히 사라진 그 늦은 나이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은 언제든지 지나치기 쉽지만은 그 작은 것을 놓치는 순간 참으로 커다란 일에 닿는 그 놀라운 축복은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은 적은 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중요시 여기시지만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그 목자가 찾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도 왜?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100마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 양이 있다고 해서 위로받으면서 한 마리 찾으러 나가지 않는 목자가 있다면 나머지 99마리도 언제 병들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99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일에 불성실함으로 큰일 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큰일 할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다, 옳게 여기다,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믿음과 진실과 성실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인 바로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인민군들은 강 건너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쭉 보다가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우리 부동자세로 서 있는 군인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됐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차를 몰고 다가가서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아직도 서 있는 거냐?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으면 그럼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거냐? 그랬더니 그 부동자세로 서 있던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간 형편에서 발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면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미군 병력을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성이 가장 무거운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할아버지가 돼 있는 신세인데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호렙산 기슭을 양을 몰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다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어렸을 때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들판에서 양을 잘 보다가 결국은 성인이 돼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장부 정리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바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인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재미있게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달구지 같은 사람.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 안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실상은 그러나 실에 매여 높이 오르지 못하고 줄이 끊어질까 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교인입니다.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고양이는 좋아하거든요. 이처럼 칭찬받기만을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금방 활키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어요. 공이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뾰족하게 있어서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무데나 튀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 같은 교인이 있어요.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하다 말다 교회 나오다 말다 봉사하다 말다 껌뻑껌뻑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반석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맡은 바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13살의 바비 힐이라고 하는 미국 군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날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읽고 유럽 지역의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밀림의 성자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이 박사님 바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밀림지대에 있는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스피린 한 병을 보내길 원하는데 미 공군 그 사령관한테 보낸 거죠. 린제이 장군은 이 감동스러운 소년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전해주었고 이 이야기가 방송국에 나가자 유럽 사람들은 무려 40만 달러어치의 약품을 모아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 편에 이 바비군까지 동승시켜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약은 아프리카 빈민을 치료하는데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낮은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마치 문짝의 돌적이와 같습니다.
돌적이는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거대한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놀라운 축복과 사명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그 문의 돌적이를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비중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따로 없습니다. 작은 일, 큰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일에 불충했다고 벌이 많고 작은 일에 불충했다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도둑질이 그렇잖아요. 큰 돈 도둑질이나 작은 돈 도둑질이나 도둑인 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으로 보겠다. 작은 일에 불충하는 걸 보면 큰 일에도 불충할 것으로 내다보겠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여러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